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2.0 교회에서 3.0 교회로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모더니즘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그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오늘 내용이 있지만은 내용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더니즘은 과거의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에 대한 반항, 과학이나 한입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성을 지향한 것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계 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사조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보면은 모던하우스 가면은 이런 게 모더니즘이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옛날 봉건주의, 군주시대 때 그것을 탈피해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모더니즘이죠. 그런 교회의 권위, 그런 신부, 주교의 권위,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자유로 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고, 그것을 또 뛰어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보면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쉽게 말해 모더니즘이란 말에다가 후 혹은 탈을 뜻하는 포스트에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를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발생한 문화운동인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더니즘의 주요 개념으로부터 야기되는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그것을 확장하거나 대체시킬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일률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살아왔던,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생활 방식을 다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징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 체계라기보다는 기존 모더니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반응, 아까 설명했듯이 문화적인 반응이에요. 문화운동, 문화적인 반응이에요. 다른 말로 나 이대로 살기 싫어라는 반동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권위에 나는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반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회에 이렇게 나는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반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보편적인 방법론에서 탈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발성이 없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을, 아까 말했죠,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발성이 없으면 안 따라와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또 내가 하겠다고 결정해야지 따라올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걸 자발성으로 내가 해야 그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삶의 변화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3.0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들은 제 시대는 일련의 규율과 해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율과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맞아야 하고 자기에게 감동이 돼야 되고 수긍이 되어야 이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반작용을 가집니다. 아까 서두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 써 있죠. 거기 그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꼰대가 뭔지 아니? 몰라? 어머나 세상에. 역시 우리 아들은 착해. 꼰대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주입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꼰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사고방식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꼰대라고, 그러니까 변화는 되지 않아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다 맞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꼰대이고 꼰대의 문화인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문화적인 반응이고 특별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을 그들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할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고 그런 체계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맞춰라라는 것에 그들은 반작용한다고요. 당신부터 살아봐.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은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아닌가. 이게 뭐지? 그보다도 이게 뭐가 아니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시대는 지금 기독교 1세기와 2세기 AD 1세기와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AD 1세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초대 기독교의 1세기 그들의 삶은 바로 똑같은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봐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희는 따라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1세기 그런 기독교의 문화였고 세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흐름과 똑같다는 거죠.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줘. 내 삶을 보여줘. 내가 누굴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럼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뭐야? 그렇게 그들은 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보다도 무엇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1세기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하고 비슷한 흐름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모든 걸 뭐 해야 돼요? 예, 그들은 모든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나를 봐봐 라고 해야 그들은 이제는 영혼권에서 따라오는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옛날처럼 예수 믿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것보다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1세기 때도 아까 말했지 똑같이 그랬습니다. 나를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진리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그들의 가치는 일보다 어떤 중심이라고요? 예, 일 중심보다도 그들은 이제는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열고 있는데, 성과 위주로 일을 처리하는데 바빴다라고 한다면 산업시대, 우리 어른들의 시대였죠. 우리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런 시대야. 그랬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관계를 우선시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전에 일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시대라. 저는 X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조금 걸친 것 같아요. 저는 X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60년 중반이니까. 근데 뭐 Y세대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N세대도 있다고 하고, 뭐 밀레니엄 시대도 있다고 하고, 뭐 요즘은 뭐 X세대, Z세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징은 이 주세력, 지금 산업전선의 주세력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산업전선의 주세력이 X세대가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없지 않아 가족 중심이었어요. 이 X세대는. 의외로 굉장히 가족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X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단편적인 예로 교회 가면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건 가족 중심적인 거라서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 X세대의 그런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X세대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사람들은 관계를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네, X세대이지만은 뭐냐면은 X세대이지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같이 함께 흐름을 따라오면서도 X세대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점점 뭐랄까요?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우선적인 것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누구와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 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같이 캠핑하고, 같이 어디 커피 마시고, 같이 예배당 가고, 뭐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이전에 같이 한두 번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커피 마시고, 밥을 3-4번 먹고 5시간 6시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친구이고 또 가족이고 그의 말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맞추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차에서 이 사역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이들은 탁월성보다 어떤 거예요? 진실성을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물론 탁월함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실력도 중요한데 그들은 이전에 뭐예요? 진정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가식이에요, 가식. 다른 말로 성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장님이나 그런 높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 또 사원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는 행색을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은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이들이 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바라봐요. 그 말과 그 삶이 일치하는지 또 진짜인지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논리보다 뭐예요? 체험입니다. 믿음이기 전에 먼저 교제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가치와 도덕 체계를 받아들이고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답, 어떤 정해진 답보다도 신비를 추구합니다. 신비라는 건 다른 말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비밀을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계시. 기독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특별한 계시. 그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설명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비전과 또 계시가 없는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 해석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 성도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들은 신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비. 그리고 그들은 획일성보다 뭐라고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리고 목적지보다 이들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 중에서도 너무 다르죠. 리더가 있는데 너무 달라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 리더는 저러고 왜 우리 리더는 이런가? 여러분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리더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셀 리더는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다 달라요. 개나리가 핀 다음에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피고, 이렇게 다 개화 시기가 다른 것처럼 리더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변화되는 시기도 다 다르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양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요즘 세대는 자기 모양을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 주라고 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3.0은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은 싹 다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가지고 있되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싹 바꾸고자 하는 다양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됨을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나타내셔야 돼요. 삶 가운데.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아멘. 자라가세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왜요? 다른 사람은 참고만. 늘 제가 아침에 구호이처럼 다른 사람은 참고만.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고 자신을 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목적지보다 이들은 여정이라고 했어요. 여정.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하고 안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삶의 실제가 나타나도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예, 삶의 변화된 사람. 결국 이겁니다. 결국.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절대 타협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인데 본질적인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모더니즘 시대는 누군가 다 해줬어요.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셀이, 우리 팀이 직접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회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쓰러지든지 우리 셀이, 우리 팀이 우리는 그런 기로에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이 왔지만, 자, 안 오신 분들 보겠지만은, 자, 우리 셀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셀은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러네요. 우리 어린이 셀도 그렇게 되네요. 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을 알고 그 다음 단계에 점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스텝 포인트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이제는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 사람인데, 그러면 삶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삶은 무엇으로 과연 변할까요? 교회는 그동안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해주고
해주다가 훈련받고 코칭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이들은 서비스만 받던 사람들은 코칭 받으라, 뭐 훈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 식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서비스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죠. 그들은 어린아이고 돌봄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셀 멤버들을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 어린아이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리더들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가장 우선적인 생각. 그것도 어떤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은 무엇이 올바른 생각을 전해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으로 세팅시켜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선택할 수 없죠. 분명히. 왜? 말씀으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인드 셋을 우리가 해야 변화될 수가 있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선택할 수 없고,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함으로 올바르지 않는 삶의 실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히 되어지면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언행을 하게 되고 올바른 삶의 실제를 불러와 올바른 삶의 결과를 우리는 맺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다고요? 예, 가난한 마인드. 사고방식인데 그냥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고방식. 가난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리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말하는 사고방식과 내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경제 교육을 받으려면 그 교육과 내가 완전히 일치가 돼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 근데 그 훈련도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더 10분 일찍 가리라. 내가 더 이곳에 내가 과제를 하고 밀리지 않으리라. 그런 것부터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에요. 성령님도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줘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성경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고 그렇게 힘들게 도와주고 훈련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제 체포될지,
언제 그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초청해놓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20장 3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협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먹으셔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어야 돼요. 이제 누가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작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능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기능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이쿠도메오, 그게 뭐예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충전하다,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표본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뭐라고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일주일 후에가 아니고 날마다 기꺼이, 다른 말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럽니다.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은 거기 제가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면 조사하다, 신문하다, 검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를 신문할 때 신문 조서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살펴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었어요. 삶이 변화되려면 결국 말씀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누가 목사가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체크해서 하는 게 기꺼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선택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도록. 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적 사고, 말씀적 언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실제가 되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고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아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겠는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되어지면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된 걸 모르면서 없는 것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야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 그 근거, 무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우리가 알면, 그들이 복음을 알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정확한 구분이 와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95% 믿으면 역사할까요? 아닐까요? 안 합니다. 100% 우리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트로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된 내 삶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능력, 자기 삶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가정, 직장, 사업, 관계, 건강, 재정, 자녀교육,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궁극적인 가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너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나는 이런 원리,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우리는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삶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2021년도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삶에 변화되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